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그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까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다. 아멘.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볼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나눔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월삭기도회가 있었죠. 그래서 또 월삭기도회 때 또 함께 기도했고, 또 제가 월요일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는데 월요일마다 말씀 문자를 보낼 때마다 기도 제목들을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대한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도 사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전 참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식기도 꼭 하잖아요. 식기도 꼭 할 때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진짜 건강해졌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항상 제가 얼마큼 뚱뚱했는지를 얘기해 줄 때 항상 비유하는 건데 주먹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뼈가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주먹 줘보면 여기 뭐가 나오죠? 뼈가 있잖아요. 뼈가. 그럼 살이 너무나 많이 찌잖아요. 그럼 여기 뼈가 없어. 이렇게 동그래져. 이렇게 마치 도라에몽처럼 이렇게 동그래질 때까지 살이 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는 저 이거 먹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먹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몸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완전 뚱뚱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기도 많이 했죠. 기도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기도했고요. 또 제가 대부분 기도했던 기도는 거의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불을 덮어 쓰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제발 이 싸움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진짜 많이 했어. 밤마다 막 입을 둘러쓰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할 정도의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준비가 돼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 기도했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볼까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기도했죠? 마음이 괴로웠어요. 엄청난 믿음이요? 지금 준비가 돼서요? 아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또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왜 기도했다고요? 원통함과 격분함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 믿음이 있고 이제 기도할 어떤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는 이제쯤이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쯤이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괴로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워. 격분함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이라고요. 잘 짜진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뭔가 정리되어지고 딱딱딱딱, 그럼 와, 저 기도 진짜 은혜로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한나는 왜 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고 왜 이 마음 가운데 격분함과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자식이 없으면 그냥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고대 사회 때 자식이 없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여자로서 정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런 문제, 또 하나님께서 날 벌하신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 근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도 됐나 봐요. 그래서 한나만 아내가 아니라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이가 없었으면 남편의 엘가나가 엄청 사랑해줬거든요, 한나를.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괜찮겠지만 옆에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어때?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야. 아이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분인나가 착했으면 좋은데 분인나가 또 성격이 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계속 갈구고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의 격분함과 원통함과 그 괴로움 가운데 뭘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만들어진 기도문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정도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기도겠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랑 조금 다른 면모가 있어서 오늘 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 아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짧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성찬식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좀 특별했던 건 무엇이냐면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삶의 자리까지도 가는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죠. 금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진심으로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계세요? 수련회 때나 이럴 때 막 은혜 받으면 막 그런 기도 하잖아. 하나님, 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죠.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정말 열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만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다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거룩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 기도는 어디서 끝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선 우리가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어때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싸우지도 않고 전혀 실갱이지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것들과 마주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내 골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핸드폰 안에서도 그렇게 거룩하며 다시 그 마음들을 지키며 그곳에서도 살아가 나가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냥 어떻게 없었는지 그 이후의 말씀들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 엘리 제사장 그 앞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과 행동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는 어떻게 하죠?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는 그 엘리 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의 조화를 돌아가 다시 그 식음을 전폐했던 걸 다시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뭘 하냐면 그는 다시 남편 엘가나와 동침합니다. 동침한다는 건 뭐죠? 다시 아이를 갖기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한테는 그 아이를 낳는 그 행위나 또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진짜 안 하고 싶은 그 자리. 왜 그러면 수도 없이 실행해봤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수도 없이 그것들을 노력해봤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시 그 자리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또다시 실망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다시 안 될 수 있으니까 기도했지만 그 자리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나 어떡하죠? 기도했잖아요? 가서 먹어요.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떡하죠? 자기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실패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아이를 갖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그 상처의 자리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의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또다시 실패한 나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과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줄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어떤 멋진 말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분통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도를 첫 번째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기도의 끝을 누가 정해요? 기도의 끝을 내가 정할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 뭐야? 저 기도 제목, 기도가 이거예요. 아 그래? 하고 이제 한 2주 3주 지나서 기도 제목 뭐야? 저 이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 기도했잖아. 아 제가 그랬나요? 이런 적 혹시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기도를 해. 근데 그것의 끝을 누가 정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할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끝은 누가 정해야 될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럼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주십시오. 기도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됐죠. 그럼 기도를 한나가 멈췄을까요?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때, 이거 항상 나눴던 그 비유지만, 수능 되기 전에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 가보셨어요? 큰 교회 이렇게 막 교회들 가면 꽉 찹니다. 꽉. 새벽 기도 전에 아주 꽉 차가지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아들 우리 새끼 기도 이게 막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수능 날 딱 끝나고 나서 그 새벽 기도의 3분의 1, 3분의 2가 다 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읽었지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서 끝나요.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같이 볼까요? 1절만 보죠. 사무엘상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 언제 끝나요? 2장에서 끝나요. 2장 11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제목의 그 성취는 사무엘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응답의 조건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정말 끝이라는 것이에요.
한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사무엘을 낳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나님의 응답시켜줬다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죠? 뭐 때문에 즐거워하죠?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계속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차가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빨간색 모닝 타고 다닐 때, 하나님 저 사역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진짜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QM6를 빡 이렇게 그냥 딱 주시고, 우와 처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할렐루야. 몇 달 갔을까요? 그 은혜가 한 3개월 타니까 시금시금 이렇게 또 식어지고, 또 야 저 차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되더라고. 응답이요? 수많은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죠. 받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한나가 사무엘 받았다고 만족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을 때, 그의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는 진정으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의 기도는 변화되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나누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근심하며 분통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지금 계속 부르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지금 마주해야 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 삶에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퓨즈를 뽑듯이 빼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막 있어.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막 있어.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또는 내 삶에, 또는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분통하니까 그냥 퓨즈를 뽑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괴로워하고 분통하고 억울해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사람들, 그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야, 이 문제 좀 갖고 나와라, 제발 이 문제 좀 갖고 나와서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바꿨어요. 어젯밤에 시작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부터 다시 점검하며 무엇부터 다시 세워나갈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통회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작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또 나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 문제를 다시 갖고 나와서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상처의 자리, 우리의 정말 그 쓴뿌리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그곳에 다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곳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심들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응답의 기준이 아버지 나의 응답의 아버지 그 결과가 아버지 어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봐야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어주길